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또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뻤지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보내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무슨 길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가시 면류관은 쓰셨어요. 또 채찍을 온몸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피와 눈물이 다 빠져나와 흘러 버렸어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6시간이 넘는 동안 견디고 또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죽음의 고통,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그 주님의 입술에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의 생명과 바꾼 숭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축복의 소망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찾아오신 걸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당부하여 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목격한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고향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혹시나 나도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히고 또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평강하라, 평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은혜가, 이 평강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소망 중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평강하라 말씀하셨어요. 19절에도 또 20절에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평강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내가 유대인들,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꼭꼭 잠가 닫아버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닫혀버린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못에 박힌 자신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골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뉴스,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인생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쁠 것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환난은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도 우리는 영어로 안녕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헬로, 굿모닝, 하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샬롬,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뜻이 평강이라는 의미이지요. 평안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나 혼자 예배드리신 분은 가슴에 품고, 또 함께 예배드린 분은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샬롬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둘째로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담대함을 얻어 주님처럼 살기를 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며 나타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는 늘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 계란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 부활절 계란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네 식구가 함께 부활 예배 드리고 마을과 또 이웃에게 찾아가 부활절 계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에요. 단지 계란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식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명이 있으며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15일, 2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빨간 날이기에 출근을 안 하는 빨간 날,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함께 투표합시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청렴하게 국민을,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싸움과 분열을 앞세우는 방해꾼들은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멀리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이 선출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최선을 다하여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실현되는 참 일꾼이 선출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바른 국민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소원이셨어요. 마지막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이 코로나19도 멀리 주님께서 보내실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멀리 저 우주 밖으로 주님께서 내보내실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보도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큰 슬픔과 아픔일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잠깐의 멈춤으로 인하여 공장의 굴뚝이 멈추고 굴뚝의 매연이 멈추고 관광객들이 멈추고 자동차의 탄소 배출이 멈추면서 이 소중한 지구가 스스로 정화되고 회복되고 있다는 또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14억에 달하는 인구가 있는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요. 30년 동안 육안으로 그 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뉴스의 보도, 신문의 내용을 보니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히말라야 산맥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하였던 모든 것들이 잠깐 한 달, 두 달 멈추고 나니 3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맑은 저 히말라야 산이 선명하게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진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그 멋있는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하의 물
바닥이 다 드러나게 맑게 보이고요. 그리고 뉴스에 보도해 보니 돌고래가 그 베네치아 그 운하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이 지구가 그렇듯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에요.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 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필수품이 된 것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 마스크 아닙니까? 외출을 하려면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 믿어요. 믿음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손도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 무장할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 나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주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전신갑주 무장하여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서로 씨줄과 날줄이 되고 삼겹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